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이신 조도니 목사님께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시게 하시고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다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로 불리웠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는 것,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목숨의 위험, 박해 이런 것들이 따랐죠. 지금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있죠. 물리적인 위험이 아니라 이제는 자본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신념이고 이념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위협하죠. 사탄이 그렇게 옵니다. 이제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지혜로운가, 선악과를 따라 불순종해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께 임명을 받고 그 일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 일을 아주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성실하게 해나가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매우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떤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았다든가, 일본 시민, 일본 국민, 신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건 매우 특권이었고 그 시대에 매우 영합되어지는 인물로 간주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혈족으로도 베냐민 지파, 그리고 지식으로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나 혹은 유대교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죠.
제일 처음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 거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망이 높은 차세대 유대교의 리더쯤 되는 분이었는데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이요, 유대교대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옳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되는 열심으로 예수님 공동체를 박해했던 거죠.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공동체, 거기에 예수 공동체가 있더라더라, 내가 그것들을 체포해 오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뀝니다. 그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공동체를 박해할 때는 그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 딱 믿고 그 많은 이방 나라를 다니는 거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통과하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죠. 여러분,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침략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죽이고 황제의 신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하고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가는가? 미움과 증오와 자기의 오만과 교만으로 심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이거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희들을 예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음일 줄 믿는다. 우리에게 복음이었듯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3차례 혹은 4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리스가 있으면 지금도 마케도니아가 있죠. 마케도니아가 있고 밑에가 그리스인데 그때는 아가야, 다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항구죠. 상업이 매우 발달했겠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많이 와서 장사하기 위하여 모였겠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여러 신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신상이 있죠. 비너스. 이 사랑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 여기에는요, 그 비너스 신전에는요, 그 당시에 기록으로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대요. 1000명이 넘는. 이것들이 다 음란으로 가는 겁니다.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정말 추하고 악한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란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런 도시에 바울은
오로지 복음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추한 곳을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저기는 우리 거기에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는 선비기질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 어느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찌 심판합니까? 우리가 어찌 판단합니까?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코람데오가 선곡을 누가 하셨어요? 너무 좋아. 저 찬양대로만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래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야.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알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원수의 나라, 원수의 민족에게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막연하게 나도 그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저는 가정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바울처럼 사는 가정, 그게 우리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도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이외에 고린도 교회에 왔던 많은 예루살렘 파견이든 어디에서 왔던 사람들이든 스스로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과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으로 증거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만 증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자체로만 증거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바울이 성공한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사족입니다.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요, 참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우리도 갖추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뭐들이 필요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교회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혹은 내 말의 지혜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 지혜와 부딪히는 분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부딪히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 것으로 자꾸 예수를 이거는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을 왜곡시켜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아무것 다 우리의 기술들 다 제하고 우리의 지식들 다 제하고 오로지 한 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이분만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라고 대접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광대한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도저히 그것들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 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집 가정에 율법이 많은지 사랑이 많은지, 혹은 심판과 판단이 많은지 다툼이 많은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내 피를 흘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집에 가면 사랑이 없어요. 입으로는 구원 하는데 집에 가면 지적, 판단, 율법.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율법의 전체가 사랑인데요. 이 율법주의자 이렇게 붙으면요, 사랑이 없이 지적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도 목사님들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도 막 치열하게 막 이 논쟁도 있으시고 막 그러셨을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걸 잘 목격은 못했는데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갈등이 있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인데요. 여러분이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옳아요, 옳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비판하는 것, 사랑 없이 내가 옳아요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내가 죽어 피 흘림으로, 그럴 정도로 상대를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질 때 우리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사랑하세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상대를 위한 기도의 가정. 우리 남편 때문에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오만과 교만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오로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그러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모든 가정이 다 사랑으로 부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사랑 갖고 나가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풀려고 뭐 여러 가지 말과 지혜를 동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세웠는데 나중에 와봤더니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황홀령이라고 하는 이 예언, 이 방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총회는 전 방언 한 번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사 안 주셨는데.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소망의 은사입니다. 뭐 방언을 하네, 뭐 치유를 하네, 뭐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뿐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놨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막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접신한다고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잃으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는 막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변해야 되는 거지, 감정은 금방 식어집니다. 막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뜨겁게 영접하는 것 같았는데 물질을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남편을 보니까 다 없어지고, 아내를 보니까 다 없어지고, 세상을 보니까 다 없어지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분들도 다 직분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나는 그거 갖고 산다 그랬더니,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래. 예수님처럼만 살자.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 버려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혹은 교우들끼리 말씀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율법의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위로의 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나 누구한테 위로, 교인들한테 위로, 그거 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에게는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받으십시오. 저 참 설교가 투박합니다. 막 이렇게 뭐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던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순종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회에서 너 집회해. 저 피곤하거든요. 병원 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보통 밤 1시에서 3시 사이에 병원에 나옵니다. 그리고 6시에 퇴근해요. 피곤해요. 제가 오죽하면 저 담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산에서도 설교했고 여기서도 설교했고 총회 목사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 달에 2번씩 설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주일밖에 제가 설교를 못해요. 서산이나 서울이나. 그리고 목회라고 하는 거는 양떼를 살피는 건데 저 그거 못합니다. 병원 때문에. 그래서 전 담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순종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드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는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알 거야 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거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혜와 말로,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설교 잘한다, 성경 많이 한다. 물론 많이 알아야죠. 성경 속에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실학자로 끝나고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고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바울처럼 말은 투박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떨 때?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말과 지혜로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화평과 안식이 없다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갈등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은 화평이 제거돼.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등과 왜곡과 다툼과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가? 예수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너희들이 가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이라. 예수처럼 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과 왜곡, 이 교회에서도 막 뒷소리 나오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요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다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물질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만일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택해야죠. 사탄은 선악과를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택하라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오늘 찬송 중에도 마귀를 쫓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족의 일원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우리 가정에는 왜 안식과 화평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없을까? 그게 누구 탓일까? 이 세상이 왜 이럴까? 그것을 해결할 건 무언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말씀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율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안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바울처럼 나는
내가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식 뭐 다 버릴 거야. 바울은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안 해요. 다 내려놔요. 오로지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지금 이 시간이 작정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의 화평과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뭐 봉헌하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진짜가 없이 가짜만 하면 뭐예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열심히 총회병원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집회했는데 나에게 예수가 없다면 쓰임받다 버림받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삶이 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라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이거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삶이 간단치 않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자식의 문제라거나 가정의 문제 혹은 뭐 사회적인 문제가 제 총회병원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화평이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수척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회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병원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내가 원하는 열매든 혹은 원하지 않던 열매든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 말미가 저 기도를 많이 하죠.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막 이제 뭐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도 하고 뭐 다 기도하지만 저는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저에게 속한 것 다 제하시고 내 기도 중에 내가 원하는 것 다 제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 남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총회 병원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는 겁니다. 내 능력 다 빼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참 정말 바울 부럽죠. 이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갖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바울은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화평해지잖아요. 그걸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천국입니다. 그 안식, 그 평강,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수단,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믿음이 장성하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다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에 풍덩 빠져서 사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편한 삶이요,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살려면 참 고단하잖아요.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삶. 누군가가 누구죠? 근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은혜자라는 겁니다. 그 기도로 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삶,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뭐 몇 시에 나와서 병원 몇 시에 일을 하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저 내일까지 집회 끝나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쫙 밀려 있어요. 뭐 아침 뭐 직원 조회, 스텝 회의, 무슨 또 보건소에서 나오는 일, 또 나는 환자 답합해, 이거요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좋아야 돼요. 그게 짐이 되고 무거우면요 결국 내려놓게 돼요. 무거울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 짐이 기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기쁘게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믿음이, 누군가를 우리 설교를 하면 막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암만 뭐라 그래도 이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쓰러집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내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대. 저는요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주일 예배 끝나고 특히 이제 그 환우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전 막 당황스러워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바울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사탄의 미혹들을 다 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구하는데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내 입이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이 바울은요,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 갖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죠. 더 좋은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별거 아니야. 힘들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내가 줄게.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면 집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사회에도 여러분 신념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이념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색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 받으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가서 복 받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본에 대한 미움이 없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시간이 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전 일본 선교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리스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가서 너희들 제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오로지 바울처럼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 매달리십시오. 창조주께 부탁하십시오. 창조주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열매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고 정직하게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우리 약속했잖아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그렇죠. 딱 보면 알아요. 어느 분이 기도하셨을지. 아니 하루 24시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면서 여기에 안식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5분밖에 안 가지면 5분도 못 가지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5분 동안 소통 안 하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5분 동안 5분도 소통 안 하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5분도 매달리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능력 없는 예수 믿는 사람, 행함 없는 예수 믿는 사람, 명목신자 이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고
결단하시고 간구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바울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말씀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저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매여 잃어버리고 우리의 주장에 매여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주의와 생각과 우리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